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711쪽. 오늘부터 에스라서 말씀을 공부하게 될 텐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감동이 내 인생에 임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에스라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룹바벨이라고는 총독인데, 이 사람은 사명이 뭐냐 그러면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 사명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를 통해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뭐라? 재건하라, 그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요, 무너진 성벽, 수룹바벨 총독은 성전이었고 여기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요, 사역을 보게 되면은 정치적으로는 수룹바벨이 열심히 일했고 영적 지도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여기 보여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다 뭘로 연결시키라 그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연결시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기적을 동반합니다.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지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바산 나라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랬죠,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모릅니다. 현실 가운데에는요,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잘 보십시오. 그 불가능하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들을 갖다가 이 A4 용지에다가 한번 쭉 써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한 장일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4장, 5장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요, 그 내용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시간이 아브라함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얼른 아들을 주셨어야 되는데 안 줘요. 시간이 아브라함 편이 아닙니다.
90세, 100세가 다 돼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내 몸은 죽었다. 아내 사라의 몸도 이미 죽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고난 속에서도요, 아브라함은 예배의 자리에서요,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예배와 믿음은요, 공식화되어 있어요.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든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흔들리지 않음으로 해서 내 몸도 죽었고 아내 사라의 몸도 죽었지만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2살 아니면 13살 때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2, 13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최소 15살에는 왕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약속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위기가 왔는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블레셋 나라로 도망갔고요, 아기스 왕 앞에 가서는 자기 자신이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다면 블레셋으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죠. 블레셋에 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로 올려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참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도 예수를 믿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내 머릿속에서 계산되는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한번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내 계산대로 무너졌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러니까 무너졌나 보다 그러는데요,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입니다. 여태까지 무너져 본 적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여리고성은요, 성이 안과 밖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 벽 하나의 두께가 어느 정도면 2m입니다. 2m. 높이는 9.2m. 그리고요, 이 벽과 이 벽 그 사이가 4.6m입니다. 4.6m요. 그리고 벽이요, 반드시 세워진 것이 아니라 1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요, 치고 올라올 수가 없죠. 반드시 세워놔도 올라오기가 어려운데 15도 기울기로 했으니,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슨 성이라 그러냐면 한 번도 무너져 보지 않는 초롱성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하루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바퀴를 10바퀴, 100바퀴가 아니라 돌아도요,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노예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략이 있습니까? 전술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그 여리고성을 향해서 감동을 시키니까 도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도니까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동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한 번만 감동해 주면요, 우리 인생은요, 새로운 고속도로가 열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가끔씩요, 엉뚱한 기도한 것 같은 그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아이가 록펠러 같은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정말 성군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능력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저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냐? 여러분들 30년 후에 그 아이가 록펠러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군 다윗처럼 유능한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그럴 가능했어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후회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응?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면은요, 낮은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높임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막 그대로 될 걸로 믿습니다.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에휴, 기도한다고 되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기도의 능력이 그 목사님에게 있는 걸로 착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셔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내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감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고레스 황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냐 그러면 참신이라 그랬어요. 참신. 자,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보십시오. 고레스 황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에게 뭘로 역사하니까? 감동으로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그러지를 않습니까, 여러분들? 응?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다 모여라, 올라오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올라오라. 그랬더니요, 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자, 5절.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보십시오,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감동되면요,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감동이 없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만 꽉 매여 있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면은 거기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을 계속 넣는 것과 똑같아요. 터진 웅덩이에 물을 넣어봤자 계속 흘러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고레스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 예배 자리에 또 나면 안 됩니다. 절대 예배 자리. 그러면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그리고 은혜가 임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함께 예배드릴 믿음의 식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고레스 황제를 감동시켜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내 인생에 임하면은 정말로 모든 막혀있던 묶여있던 문제들이 풀릴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